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우리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또 누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누가 따라다녔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무지하게 따라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굳이 않은 마음으로 결혼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대부분 이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누가 따라다니고 누가 프로포즈 했냐고 물어보면은 항상 상대방이 먼저 했대. 자기가 했다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반해서 쫓아다녔다고 하면은 좀 체면이 깎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보통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것도 못 견디게 미치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 사랑을 받아다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을?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누구의 기쁨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목적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목적답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면허 시험장에 다녀왔어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가 박탈돼서 갱신하러 간 게 아니라 적성검사가 됐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는데
뭐 적성 검사하러 이제 면허장에 상암동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저는 그 예전 생각하고 이게 서류 신청하고 이렇게 세면허 받는데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오전 내내 이제 다 쓸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서류를 접수하고 사진을 주고 나니까 10분도 안 돼서 새 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야,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런 서류, 면허증 같은 거 갱신하려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심지어 한 달 이상 걸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발전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끼니 걱정하는 이웃들이 많았어요.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은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점심을 굶는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단위 농협에서 그 밀가루를 이게 배급해줬던 그런 이 줄 쫙 섰던 그런 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 더 행복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나누고 또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처음에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그 공항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놀랬다 그래요. 여러분 인천이라는 이 공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공항 때문에 놀라고 또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공항이 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국 수속할 때 참 빨리 오죠, 그죠? 제가 작년에 마카오, 홍콩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한지 보통 공항에서 40분 기다리는 거는 입국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공항에서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보면서 그게 놀란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깨끗하다네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얼굴 보고 놀란대요. 왜 놀라냐? 얼굴 쳐다보면 다 화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또 풍요롭게 살지만은 예전보다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높나?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 세계 주요 30개국 행복 지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주요 30개국 하면 OECD 국가 아니에요, 그죠? 분석을 했는데 3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25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영국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 143개국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8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 삶의 이 규모를 보면은 우리는 비교적 풍요하고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기쁨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 예?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기쁜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다름 아닌 사랑에서 온 기쁨입니다. 우리 바로 그 앞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 한시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만족이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는데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독일에 보네퍼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목사님인데 그 독일의 그 히틀러가 너무 만행을 입사하고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으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암살할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살할 이제 음모에 가담을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목사가 암살 계획 세우는 게 성공하겠어요? 실패하지? 목사가 무슨 뭐 테러리스트입니까? 당연히 목사가 암살 계획한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형을 살다가 39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이 감옥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드디어 나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가 죽음 앞에서 맛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죽어도.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쁨의 서신.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다. 뭔가 안 맞죠?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 서신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 행복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차원 높은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죄수의 몸을 입고. 근데 재판하는 재판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그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 아그리빠 왕과 또 그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고 또 몰골이 초췌하고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죄수 바울이 재판을 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을 입고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정신병자죠. 그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을 입고 수갑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몰골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이 죄수가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인생의 경지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이다. 사도 바울의 그 행복감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재판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사명을 걸었어요. 그걸 자기의 천직으로 생각을 했어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바퀴에 칼을 휘둘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받아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인생도 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행복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은 이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만족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구하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나는 태생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나는 뭐다? 하나님의 사도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간단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종이 되고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됐어요.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감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왜요? 이 복음을 간직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어도 좋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미쳐도 좋고, 또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고 복음 때문에 미칠 것이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행복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기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박국 3장 10절로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뛰는 거 보셨어요?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죠? 가볍게 기쁨으로. 내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사슴이 뛰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욕인 것 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이에요. 그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야,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만큼 파워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두려움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송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연병이 연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전염병이 참 무섭잖아요, 그죠? 그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예전에 그 시골에서 예전에 그 마마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돌면은 그 완전히 한 동네가 초토화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의 죽거나 거의 살아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그 흠집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전염병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연병이야, 연병. 그만큼 사도 바울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겠기 때문에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총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보니까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 그래.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를 보고 교회에서는 형제라 그래. 또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족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버린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신앙인들 초대교회들이 가서 길렀어. 양자로 삼아서 기르고.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덕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의 능력이, 그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줬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시와 같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런 광대한 자유, 행복, 기쁨,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구원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따라합니다. 친구 되게 하기 위하여, 친구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 우리로 친구 삼게 하기 위해서,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친구야 한번 그래 보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친구야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친구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 거지 내가 친구 먹자고 이렇게 달려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많은 인물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뭐다? 친구다.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때로는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또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높이 올리신 표현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친구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그러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의 버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동격의 동격.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다와 마리아야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리다는 분주하게 일해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죠? 종의 자세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이 친구의 관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종의 관계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발치에서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 친구 같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 순수한 친구에 대한 갈망, 어떤 우정에 대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잠재된 이 갈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1시간 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하도 연락을 안 하니까 바빠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전화 한번 왔더라고요. 너 죽었냐 살았냐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자식이 무슨 목사한테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라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친구를 한자로 표현하면 지기 10년 지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지기라는 표현이, 지는 뭐야? 알지 짜고 기는 낙이 짜자, 나.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내 인생에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행복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동성로에 가보면, 대학로에 가보면 그 대학로고 옆에 보면 그 함석헌 선생의 그 시비가 있거든요. 시를 쓴 그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좀 한번 보세요. 그 대학로고 입구에 보면 그 함석헌 선생 그의 그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에 이런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따라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의 첫 구절이 이겁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내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기 대신 죽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에게 교훈해 줄 수 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석헌 선생의 시는 상당히 성경적인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죽음마저 함께할, 죽음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처자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직한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를 향해 당신은 과연 그런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친구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 벗삼아 이 땅을 행복하고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예를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그죠?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정태기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을 읽어보셨어요? 이 책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막 우리 막 샀잖아요. 그죠? 막 체크해서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 중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정태기 교수가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을 하고 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소록도로 갔던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왜? 어떤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있어가지고 분노와 고민 때문에 이 기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소록도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 정태기 목사님이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이었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침묵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그 기도가 소리가 들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마치 귀를 파듯이 뒤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기도가 머리를 치고 가슴속을 후벼 파는 것처럼 이 정태기 목사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뒷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 제가 어찌하면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저런 기도를 할까? 눈을 뜨고 한번 봤대요. 뒤돌아서. 뒤돌아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이는 한 60 정도 넘은 분이 얼굴이 나병 환자니까 흉측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늙은 년이 앉아서 기도를 하다는 거예요. 이 한센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고, 또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는 그 대머리였고, 또 이 떨어져 나가 이 코가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여 있고, 또 이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이 눈이 위아래가 붙었다는 거예요. 눈이 짓물러 가지고. 또 그런 눈을 가지고 하염없이 주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예? 또 그분이 막 기도하면서 손뼉을 치는데 손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손목분인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가슴이 울컥하면서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 2시간 정도 기도한 이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노인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도대체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마자 세상도 나를 버렸다. 피부치도 나를 버렸다. 물론 내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리고 그가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아, 우리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곳에 떨어져도 사망의 음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종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친구라고 내가 이제 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뭐 없어도 괜찮아, 배고파도 괜찮아, 잠시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역경이 있어도 괜찮아. 왜? 내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의 친구가 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10년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쁨? 구원받은 기쁨.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구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친구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